시편 51편 15절 말씀.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의 출발점을 우리의 눈으로 시작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눈으로. 즉, 이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니고 신령한 눈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된다. 눈은 보는 것이 눈이요. 신령하게 말한다면 마음의 눈, 즉 마음을 품는, 어떤 마음을 품느냐 하는 것을, 마음 품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하는 것. 생각과 마음은 좀 다른데 그러나 그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그 생각에 따라서 마음이 품어집니다. 그래서 너는 이런 생각을 해라, 이 말은 이런 마음을 품어라와 같은 말입니다. 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남을 미워하는 생각을 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품어집니다. 결국은 마음을 품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순수로서의 차이는 있어도 실은 다 같은 것을 가르칩니다. 또 신령한 눈으로 보는 것이나, 눈으로 본단 말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본다는 뜻이요. 그리고 우리가 신령한 이 시대에 신령하게 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됩니다. 마음이 바로 움직여야 됩니다. 마음 문제가, 생각 문제가 제일 먼저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러 행함도 잘 행하고 마음도 잘 믿고 이러면 참 좋은 신앙생활이라 그럽니다. 출발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믿고 그 다음에 몸이 행하는 대로 나아가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마음의 작용이 벌써 중지가 돼버리면, 내 생각이 벌써 하나님과 떠나버리면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안 되고 자기를 향하거나 세상을 향하나, 이렇게 되면 그 행동은 필연적으로 세상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행동도 중요하지만은 순서적으로는 마음이 먼저라 그 말이에요. 마음이 따라서 그 행동은 거기에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문제, 생각 문제, 보는 문제, 이것을 우리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너가 기쁨을 얻으려면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쁨이 오고, 내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쁨이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 눈을, 밝은 눈을 가져라. 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또 생각은 너는 참으신 자를 생각해라. 깊이 생각해라. 깊이 생각하고 참으신 자를 생각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분을 바라보고,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이 지금 있던 내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이 믿어지는 마음이 됩니다. 자꾸 생각하면 할수록 나중에 믿어지는 마음이 될 때 거기서 기쁨이 나옵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믿어질 때 기쁨이 나오지,
마음이 믿어지지 않는데도 기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생각한다고 막바로 기쁨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마음에 믿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믿어지는 순수가 옵니다. 그 다음에 믿어질 때 기쁨이 속에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생각한 데서 나온다. 제가 배웠는데 좀 더 그걸 세밀하게 보면 생각할 때 믿어지고 믿어질 때 기뻐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마음에 믿는 이것이 됨으로 인하여 기쁨이 속에서 나와서 무엇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과거에 은혜 베푸신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미래에 은혜 베푸실 것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돌아보는 이것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마음이 자꾸 믿어지는 마음으로 나아가다가 그 속에서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자, 기쁨이 나왔으면 그것은 신앙생활 다 끝입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구원이 바로 됩니까? 아직 구원은 안 됐습니다. 기쁨이 나온 것은 구원을 하는 출발점이 시작된 것이지 아직 결과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쁨이 내 속에 넘칩니다. 가득 찹니다. 그럼 내가 기쁨이 찼으니까 나는 구원됐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뒤에 해야 될 마지막 또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입으로 하는 일, 입으로. 눈이 아니라 이제는 입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 입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눈은 보는 역할인데 입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자, 입 가지고 뭐 합니까? 물질적으로 본다면 음식을 먹는 데 입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코는 숨 쉬는 데 사용하고 입은 음식 먹는 데 사용하는데 이 신령하게 본다면 이 음식 먹는 것보다는 말하는 데 사용한 것이 훨씬 더 주된 기능이에요. 말하는데. 말할 때 입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 사람 망하는 일도 있고 말 한마디 잘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하면 천냥빛을 갖는다 하는 말도 있고 이듯이 네가 말을 참 옳게 바르게 하게 되면 그로 인하여 너는 큰 복을 받고 말을 잘못하여 큰 패가 망신하는 이런 일도 있다. 그러니까 입이라는 것은 마지막 구원이 되고 멸망이 되게 하는 마지막 단계라. 자, 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되게 하는 말은 세 가지인데 자, 오늘 본문에 한번 봅시다. 본문에 51편 15절 시편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입술을 가지고 뭐합니까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열어주소서 하고 기도하는 내용 아닙니까? 내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게 해달라. 이것이 기도하는 것이 입의 첫 번째 기능이다. 입술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눈은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받는 것이고 입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요. 드리는데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나를 기도하게 해주소서 기도하는 이 입술이 되게 해주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입술을 가지고 뭐 합니까?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그랬습니다. 찬송하여.
찬송하는 것이 입술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전파하리이다.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입술을 가지라. 요 세 가지 입술에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기쁨을 드리는 것이요. 눈의 기능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쁨을 받는 것이라. 기쁨을 받았으면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면 이제는 그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이 기쁨을 드리는 일을 해라. 드리는 일. 하나님에게 드리는 일이라고 사람에게 주는 일을 해라. 이것이 입으로 하는 일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뭐합니까? 두 가지. 기도와 찬송.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입으로 기도하고 입으로 찬송할 때는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일입니다. 또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일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그 입술로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 그러니까 총 합치면 세 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 입술을 가지고 이 일을 해라.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입술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능력? 구원이라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비로소 최종 일어나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되게 하는 순수로 본다면 눈을 가지고 예수님의 은혜 주신 과거를 생각하고 미래에 은혜 주실 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을 생각하는 두루두루 살펴서 생각하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옵니다. 생각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기쁨이 옵니다. 이제 기쁨이 오면 이 기쁨을 내게 채웁니다. 차곡차곡 채울 때는 아무 반응이 없고 그냥 기쁨이 자라나고 기쁨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도 아직까지 다 차지는 않았기 때문에 계속 찹니다. 아, 기쁘다. 또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날 사랑하시니 과거에 이렇게 날 사랑해서 너무나 기쁘다. 주님 날 미래에 이렇게 사랑해 주실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기쁘다. 이 성도들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이 자라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깨달아 참 알기도 하고 점점 자라는 모습 보니까 속에 기쁨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기쁨이 내 속에서 차곡차곡 채워 넣는 일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 오면 다 차버립니다. 다 차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이 속에 다 차버리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넘칩니다. 넘쳐 흘러나옵니다. 우리를 하나님 지으신 그릇이라 질그릇이라 그래.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 껍데기는 아주 천한 그릇이지만 그 속에 담는 것은 보배를 담는 질그릇이라 그랬습니다. 그 속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모든 보배 같은 말씀을 담고 보배 같은 성령을 담고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너희들이라.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그릇을 만들 때 어떤 것은 천한 그릇, 어떤 것은 귀한 그릇을 만든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요. 그 그릇에 기쁨을 차곡차곡 담습니다. 자꾸 담아서 이 가득 차게 되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그 차고 넘쳐납니다. 넘쳤을 때 그때 그 사람의 기쁨은 절정에 달합니다. 이제 넘치니까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기쁨이 너무 속에 넘치면
기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흘러 넘쳐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넘친 것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에게 들어가고 사람에게 흘러 들어갑니다. 하나님에게 흘러 들어가고 사람에게 흘러 들어갑니다. 하나님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흘러 들어간단 말이에요. 찬송하는 것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가득 차니까 주체를 못하니까 그저 흘러 넘쳐서 흘러 넘친 것이 모여서 바다가 되고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흘러 넘친 것이 넘쳐서 강 언덕에 들어가게 되고 흘러 들어가게 되고 자 이래서 하나님 보좌에서 나온 그 생명수가 창일하니까 나중에 그 물이 가득 차니까 기쁨이 가득 차니까 바다로 흘러들어갔고 강 좌우 언덕으로 스며들었다. 그것도 흘러들어갔다.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기쁨이 내 속에 차면은 자기가 주체가 안 됩니다.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주님 이렇게 미래에 해주실 것을 생각하니 이제 주님만에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속에서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은 충분히 됩니다. 이런 자가 되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어느 때 기도를 하고 있다가 말이에요. 왜? 기쁨이 넘치면 그렇게 됩니다. 주님이 미래에 해줄 것을 넉넉히 아는 자라 이런 어려움도 하나님 넉넉히 해주실 것이다. 미래에 내게 하나님 보자 우편에 함께 해주시는데 내 미래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넉넉히 해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생기고 그 기쁨이 생기는 순간 그 기쁨이 가득 찬 순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외식의 기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기쁨이 넘쳐서 하는 기도는 진실된 기도요. 자, 이런 기도하는 이럴 때 하나님이 능력이 역사합니다. 무슨 능력? 구원의 능력. 실제로 구원하게 해주는 능력이 이때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동시켜주고 변화시켜주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성령을 보내서 그 사람을 감동시켜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서 온갖 하나님의 환경을 섭리해서 변화시켜주고 기도의 능력. 그래서 모세가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기도할 때 전진이 되었고 기도를 중단하니까 후퇴가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단순한 말이 아니고 내 속에 하나님이 기쁨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자기도 모르게 기쁨이 가득 차면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할 수 없이 기뻐합니다. 또 하나는 찬송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감사가 자꾸 커집니다. 안에서. 감사하다 보니까 또 감사가 오고 주님이 과거의 날 위하여 어떻게 참으신 것을 생각하고 내게 주신 기본구원을 어떻게 더 주신 것을 기본구원을 생각하니까 갈수록 자꾸 감사가 커지고 기쁨이 커집니다. 기쁨이 커지니까 감사하는 말이 찬송한 것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자, 넘치면 터져 나온다 그럽니다. 넘친다, 터져 나온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사가 터져 나오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진실로 감사하니까, 진정으로 감사하니까, 진정으로 하는 찬송은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기뻐할 때 구원으로 역사하십니다. 구원의 손을 움직이십니다.
구원의 팔을 움직이신다 그럽니다. 그분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입술로 하는 것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자꾸 돌아보는 일을 하니까 기쁨인데 이 기쁨이 나중에 거기에 달하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필연적으로 하게 됩니다. 기뻐서. 복음 전하니까 그 사람이 회개를 하고 복음 전하니까 주님을 따라다서고 주님에게 기쁨을 주니까 주님이 바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들이 다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입술의 요 말들이요. 입술이요. 비유로 말한다면, 나비로 말한다면, 눈으로 먼저 꽃을 발견해서 저 꽃에다가 수분을 시켜줘야 되겠다, 꽃가루 묻혀줘야겠다 해서 번식시켜야겠다. 이런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이제는 그 꽃에 가서 뭡니까? 입으로 그 꽃가루를 묻혀주는 일을 합니다. 수분시키는 일을 합니다. 꽃의 번식을 위해서 꽃에 은혜를 끼치는 겁니다. 이것이 다 입의 기능이요. 그래서 나비 입은 특수한 입입니다. 그냥 입은 보통 우리가 사람의 입 같으면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쪽 찢어져서 벌릴 수도 있고 오물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말 안 할 수도 있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음식을 먹지 않을 수도 있고 이 입을 개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 나비의 입은 그렇지 않고 길게 호수처럼 긴 호수처럼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입은 호수가 아니죠. 호수처럼 만드는 것이 나비의 입이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긴 입을 가지고 다니려면 힘들 거 아닙니까? 날아다니려면. 그러니까 이거를 호수가 돌돌 말립니다. 평소에 때는. 호수를 말아놓은 모양으로 이렇게 말려 있다가 이제는 꽃에 도착해서는 그에게 꽃가루를 묻혀주기 위해서 꽃 속에 입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관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관처럼 생긴 빨대처럼 생긴 그 입을 갖다 쭉 펴니다. 그때는 돌돌 말린 그 입을 쭉 펴니다. 쭉 펴면 그 입이 아주 빨대처럼 길수막이 됩니다. 그러면 좁은 그 꽃 속에 그 빨대를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으면 그이는 암수술에 있는 꽃가루가 암술에 묻혀집니다. 그럴 때 그것이 번식이 된단 말이에요. 꽃의 소원은 번식하는 거예요. 모든 생물들의 본능은 번식입니다. 번성하고 충만해라. 모든 생물은 다 번식할 수 있는 이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번식하는 그 기능은 입으로 한다. 입으로 해준다. 그래서 이 수분을 묻히는 일이 되었을 때 그래서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는 입, 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은 자가 비로소 그 복음을 믿고 행함으로 인하여 자기도 구원 얻을 수 있는 이것이 곧 입의 기능이요. 말의 기능이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기쁘게 합니까? 찬송과 기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찬송은 과거에 은혜 베푸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찬송이요. 기도는 미래에 은혜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요.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가 빠지고 기도하는 입이 없고 찬송한 입이 없다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관계가 또 끊어져 버립니다. 너 찬송 얼마나 하느냐? 기도 얼마나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어려움을 강구를 얼마나 하는 입술을 가지고 사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을 얼마나 가지고 사느냐?
입이라니까 그 육신의 입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입은 그냥 말하는 것이지만도 성령의 입은 신령한 입은 복음을 전파하는 입이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입이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입을 가르쳐서 영적인 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입. 영적인 입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기쁨이 나서 그 기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하십니다. 기도할 때 그 사람이 구원을 얻고, 찬송할 때 그 사람이 구원을 얻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세울 때 그때 바울과 실라가 간수를 퇴계시키는 그 과정을 보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고 또 찬송했다 했습니다.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그 간수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하니까 너와 내 집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했습니다. 이 세 가지 입이 동시에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땅을 움직이고 옥틀을 열리게 하고 착고를 다 풀리게 하고 그들이 그 간수와 간수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입이라는 것은 찬송의 입과 기도의 입과 복음을 전하는 입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 왜? 하나님이 너무 기쁘니까 구원의 역사를 하십니다. 팔을 움직이십니다. 주님의 팔을 움직이시네. 하나님의 역사, 전능의 역사를 해서 착고가 풀리는 전능의 역사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는 전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간수의 마음에 믿는 믿음이 일어나게 만드는 이런 참 큰 능력의 역사하는 것은 이 세 가지 했을 때, 입으로 이 세 가지 했을 때 찬송과 기도와 복음 전파. 그 빌립보 감옥에서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간수와 간수장의 가족이 다 구원을 얻었다. 그러므로 인하여 빌립보 교회가 선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가 이 성도들이 구원 얻는 길은 눈으로 기쁨을 가지고 또 하나는 입으로 기쁨을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팔이 움직이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는 기껏 해봐야 눈으로 하는 그 일, 입으로 하는 일이 있지만 실제로 구원을 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씨 뿌리고 물 주는 것은 사람이 하리지만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자, 씨 뿌리고 물 주면, 자, 이 사람이 씨를 뿌렸기 때문에 자랐다. 이 사람이 물을 부지런히 줬기 때문에 자랐다. 그 수고는 씨 뿌리는 자의 수고요. 물 주는 자의 수고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라게 하십니다. 그것이 원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겉으로는 꼭 그것이 원인같이 보여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자라게 했다. 공로는 하나님이다. 구원은 하나님이 했다. 겉에 보니까 꼭 사람이 하는 것처럼 씨 뿌리지, 물 주지, 이 수고하니까 야, 자라는 것은 분명히 씨 뿌리는 저 사람의 수고다. 저 물 주는 저 사람의 수고다.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이 도리를 깨닫지 못하면 어디까지 충성해도 자기는 무익한 종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나도 한 것이 제법 있다. 씨 뿌리는 수고했지 않느냐. 물 주는 수고했지 않느냐. 자기 공로를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무익한 종이 아니라
제법 내가 유익한 종이 되었다. 그러면 그 은혜는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 사람 속에는. 은혜는 박살난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공로가 전부고 내 공로는 없습니다. 버스올신에 의해 남았던 자는 내 공로는 없습니다. 그 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했고, 그 자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러나 전투에 참가한 자는 우리의 공로도 있다. 우리가 가서 생명을 싸웠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몫을 받아야 되자.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성도들은 이 구약에서는 같이 몫을 받았지만 신약에서는 그 버림을 받습니다. 물리침을 받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공로는 눈으로 보는 것, 입으로 하는 것, 기껏 그것 했는데 살아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구원의 팔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 움직여서 그 간수가 회개했지. 간수가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회개했지. 바울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찬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바울이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외부는 꼭 전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게 보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이게 하지만 실은 그게 아니라 잘하게 하신 이는 뭐랬습니까?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자기 공로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이 마지막까지 죽음을 다해서 마지막 죽기까지 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지만 이 공로는 다 주님에게 다 돌리는. 왜? 24장 누가 마지막에 면류관을 쓰고 주님 앞에 서보니까 내가 한 것이 없다. 다 주님이 한 것일 뿐이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면류관을 설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서야 됩니다. 당신이 다 하셨습니다 하고 면류관을 던지는 그런 것은 다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가르칩니다. 내가 밥 갈고 양치는 이 종이 되어서 많은 수고했고 많은 공로 세웠지만 주님 앞에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나는 이렇게 밥 가고 수고하는 이 수고는 한 것은 맞는데 주님이 날 사오느라고 드린 그 공로, 그 비용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었는데 그 비용을 갚으려면 나는 지금 갚을 수가 없고 감사로서밖에 갚지 못하는데 감사가 은혜 될 건데 감사도 내가 온전히 하지 못하는데 나는 무익한 종이라. 주님이 날 위해서 드린 수고와 희생을 생각을 하는 거기서 자기는 무익한 종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주님이 수고와 희생을 보지 않고 자기의 밥 갈고 양치는 수고를 보는 순간 나도 이만한 수고는 했다. 이만한 공로는 있다. 그때는 감사가 줄어듭니다. 감사가 차차차차 사라집니다. 나도 이만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 마음을 가진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입으로 하는 일은 비록 우리가 했지만도 그건 다 은혜로 하는 것이요. 은혜로.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기가